안녕하십니까. 예, 숫자로 끝나는 권혁수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주명수 목사님 늘 존경하고요. 또 목사님 사무실이 사실은 우리 교회랑 가까워요. 그 위치가. 그래서 가끔씩 식사도 같이 하면서 교제도 합니다. 그러면서 선배님께 참 많은 것을 배우고 또 함께 교제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 와서 여러분과도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자전거 타시는 분 계세요? 계시는구나. 예. 작년에 어떤 분이 권유해서 제가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어요. 타면서 드는 생각은 이걸 왜 타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괴롭잖아요. 예. 어저께 처음으로 어필이라는 걸 해봤습니다. 뭔지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설명을 하면 자전거를 타고 산을 올라가는 거예요. 예.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걸어가는 것도 힘든데 자전거는 바퀴가 달렸잖아요. 그러니까 멈추면 어떻게 되죠? 내려오잖아요. 거기다 저를 보시면 저 얼굴이 작지만 몸을 이렇게 가려야 되는 몸매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 몸도 올라가기 힘든 산을 자전거의 무게까지 이렇게 지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올라가다 보니까 처음에 갔던 데가 한 1km 정도, 그러니까 고지로 1000m 정도 올라가고, 두 번째로 한 700m 되는 데 올라갔거든요. 그러면서 한 60km 정도를 타는데, 가면서 제 입에 나온 거는 감탄사밖에 없었어요. 예, 근데 좀 감탄사가 이렇게 좀 여기서 말하기 힘든. 예, 거의 으악이나 뭐 이렇게, 좀 된 소리 나는 이런 것들을 막 했어요. 그러면서 올라가세요. 나중에 얘기를 들으니까 그게 화학산이라는 곳인데 사실은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코스였어요. 근데 저를 끌고 가시는 분이 다 끌고 올라가시더니 여기서 어필을 입문한 사람은 네가 처음이다. 그러니까 가면 안 되는 데를 간 거예요. 네. 그러면서 참 고통스럽게 올라갔어요. 중간에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막 다리가 마비되는 것을 참으면서 올라갔습니다. 근데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가 딱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집에 가야 되니까. 안 그러면 집에 못 가요. 또 하나는 이제 저희 형님이 사실은 저를 끌고 갔는데 가시면서 이제 제 형님은 오래 타서 잘 가요. 근데 그 어려운 데를 혼자 쫙 올라갔다가 뒤를 보면 한참 뒤에 있잖아요. 다시 타고 내려와요. 예. 그리고 와서 제 뒤로 다시 붙어서 같이 와주는 거예요. 예, 그러고 이제 너무 지쳐 보이고 위험할 때는 좀 쉬라고 하거나 아니면 이제 올라갈 때 굉장히 천천히 올라가는데 굉장히 답답할 것 같은데 같이 아무 말 안 하고 끝까지 올라와 줬어요. 저 형님이 이렇게 존경스러워 보인 건 처음이었어요. 예.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누가 하나가 같이 가주는 것만으로 마지막까지 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는 고통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모세예요. 예. 우리 본문의 3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나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갈대 상자를 구하여다가 역청과 송진을 바르고 아이를 거기에 담아 강가의 갈대 사이에 놓아두었다라는 말이 나와요. 가만히 생각해봐요. 모세의 고통 혹은 모세의 비참함에 대해서 생각해봐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상황이 이해가 되지도 않아요. 그 가운데서 두려움이 있는데 그의 부모도 그의 형제도 도와주지 못해요. 무엇보다도 이 여정 가운데 있는데 이 끝에 무엇이 나를 기다리는지 불확실해. 두려워요. 본문을 생각하면서 성경 구절이 다른 부분이 하나가 생각이 납니다.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큰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여 어둠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속에 움직이고 계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2절에 보시면 세 개의 단어가 마음에 다가와요. 혼돈,
공허함, 어두움. 그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가 있겠지만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우린 삶 가운데서 그게 뭔지를 다 겪어보셨을 거예요. 고난의 시간이에요. 무기력의 시간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이에요. 근데 신비로운 게 하나가 있어요. 그 고난의 시간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이 잘 안 보이죠. 그렇죠? 예.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불안하고 답답한데 어디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데 가만히 살펴보시면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보게 돼요. 수면 위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의 신이 계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신은 어두운 가운데 빛을 밝혀주시고 죽음 가운데서 생명을 주시고 공허함 가운데 의미를 주시고 혼돈 가운데 질서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세상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사역입니다. 그런데요,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상황은 그냥 편안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무질서와 혼돈 가운데 있을 때 그것 가운데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미션 가운데서, 선교 가운데서 그 일이 시작되는 걸 보게 돼요. 우리 다시 창세기를 넘어서 출애굽기로 돌아오겠습니다. 5절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려고 강으로 내려왔다. 시녀들이 강가를 거닐고 있을 때에 공주가 갈대 숲속에 있는 상자를 보고 시녀 한 명을 보내어 그것을 가져오게 하였다. 얘기가 나옵니다. 모세가 바로의 공주를 만나요. 그리고 본문을 보면 또 모세의 누이가 또 바로의 공주를 만나요. 여러분, 물 위에 떠 있는 모세가 바로의 딸과 함께 만나는 것이 우연입니까? 혹은 운이 좋아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수면에서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 있는 거예요. 예. 그걸 저는 하나님의 미션이라고 불러요. 미션 하면 우리는 선교라고 부르는데요. 제가 일부러 미션이라고 얘기한 것은 선교라는 것 자체가 우리는 생각할 때에 다른 문화권, 다른 나라로 가서 그곳의 선교사가 현지인들과 생활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걸 미션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나 단순하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의 세상에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실 때에 그 성령은 여전히 생명을 주시고 여전히 고난당하는 자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선교라고 하면은 우리가 기존에 이해하고 있는 이해가 있기 때문에 그 폭이 좁아질 수가 있어요. 맞아요. 하나님의 가장 큰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예수를 알지 못하고 그래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영혼들이 있을 때 그들에게 복음을 주고 그리고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이 가장 소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피조물이 지금 고난당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드러남으로 그 피조물이 거기서 자유하고 오히려 춤추며 기뻐할 수 있게 하시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선교인 거예요. 스튜어트 머리라는 유명한 선교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교회 개척이라는 책을 쓰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선교의 목적은 우주적인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 우주보다 크신 분인데. 하나님의 선교의 목적은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고 교회를 세울 뿐 아니라 모든 만물을 회복하고 평화를 정착하며 피조물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예. 오늘 강물에 일어난 그 사건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그 자리를 다스리세요. 그리고 거기에 사람들을 초대하고 생명을 주시는 그러한 사건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선교를 이해하게 되면 교회를 이해할 수가 있게 돼요. 본문을 한번 보세요.
공주가 나와요. 그 다음에 노예 계집아이가 하나가 나와요. 다르게 너무 달라요. 심지어 적대적이기도 해요. 하나는 죽이려고 하고 하나는 어떻게든 살아가려고 하고. 그런데 그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룹니다. 여러분 옆 사람을 잠깐 보시고 손을 잡아보세요. 예, 나랑 너무 달라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어떻게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 모아놨죠? 심지어는 불편하기도 해요. 그죠? 같이 있는 것 자체가 어색하고 힘들기도 해요. 가만히 생각해봐요. 얼마나 비효율적인 모임이에요. 그렇죠. 세상은 그냥 나랑 비슷하고 끼리끼리 모이면 참 좋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할 때는 이 모임만큼 좋은 효과적인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 9절 10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바로의 딸이 그에게 말하였다. 이 아이를 데려가서 나를 대신하여 젖을 먹여다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삭슬 주겠다. 그래서 그 여인, 모세의 어머니죠.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젖을 먹였다. 10절에 가면 그 아이가 바로 자란 다음에 그 여인이 아이를 바로의 딸에게 데려가 주니 공주는 그 아이를 양자로 삼았다. 공주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졌다 하면서 그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다. 얘기해요. 가만히 봐요. 서로 너무 다르고 뭘 같이 할 수 있을까 하는데 아주 그냥 딱딱 맞아 떨어져요. 그렇죠? 젖은 누가 줬다고요? 모세의 엄마가. 돈은 누가 냈다고요? 공주가. 교육은 누가 시켜줬죠? 공주가. 왕궁에서. 예. 가만히 봐요. 우리끼리 있으면 불편하고 왜 이 사람이랑 같이 있어야 되지 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미션, 하나님의 선교에 딱 참여하고 나니까 우리가 같이 있어야 할 이유가 너무 정확해지는 거예요. 다시 옆 사람을 붙잡고 눈을 쳐다보시면서 당신이 꼭 있어야 하겠습니다.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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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순간에 서로 불편한 게 아니라 서로 있어서 감사한 거예요. 예. 예. 하나님 왜 이렇게 모아놨을까? 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예. 그럴 때 그거를 알고 거기에 자기를 내어주는 이 사람들은 생명을 주는 공동체가 돼요. 예.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이렇게 흘러나와요. 예. 그리고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초대에 응함으로 거기에 동참하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것을 압니다. 예. 그러면 중요합니다. 이제는 시선을 바꿔야겠어요. 안으로 보지 말고 밖을 보셔야 돼요. 예.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고를 때 기준이 어떤지 아십니까? 얼마나 예배가 좋아서 내가 은혜 받나? 또 내가 필요한 게 있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내 필요를 잘 채워주나. 예. 가면 보면 내가 중심이에요. 예. 안을 봐요. 예. 그 순간에 무슨 말이 나온지 아세요? 저 사람 때문에 시험 들었어 라는 말이 나와요. 예. 왜냐하면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목적을 모르니까 그 사람이 왜 그 자리에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 대신에 밖을 보세요. 다 같이 한 곳을 보는 거예요. 예. 예. 그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울부짖는 자가 울부짖는 그곳을 보는 거예요. 예. 4절 5절에 참 아름다운 구절이 나와요. 이 아이의 누이가 멀찍이 서서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보고 있었다. 봤어요. 예.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봤어요. 아마 어머니는 나 도저히 못 보겠다. 네가 대신 갖다 놔라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어머니는 시선을 외면했어요. 그러나 이 누이는 끝까지 그 고통받는 거를 눈을 돌리지 않고 봤어요. 그 다음에 바로의 딸이 나와요. 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려고 강으로 내려갔다. 시녀들이 강가에 거닐고 있을 때에 공주가 갈대 숲 속에 있는 상자를 보고 봤어요. 신이 한 명을 보내서 그것을 가져오게 하였다 얘기해요. 그것 또한 봤어요. 봤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다가갔어요.
부르짖는 것을 들었어요. 그를 들어서 끌어안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줄 수 있는 것을 자기 자신을 내어줬어요. 누이도 자기 자신을 내어줘요. 공주에게 지금 다가가는 건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자기의 생명을 내어줘서 다가갔어요. 공주도 히브리 노예인 걸 다 알아요. 그럴 때 그에게 돈을 주고 교육받을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그가 왕궁에 들어와서 교육받을 수 있게 해준 것,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그 아이를 감싸는 행동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한 아이가 생명을 얻고 자라서 건강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해줬어요. 그게 교회의 선교예요. 더불어서 본인이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낳아요. 여러분, 많은 경우에 내가 의도한 일보다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더 클 때가 많아요. 예. 그래서 결단과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해요. 예. 그 결과가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시발점이 됐어요. 나는 지켜봤을 뿐인데, 나는 가서 젖을 먹였을 뿐인데, 나는 내가 갖고 있는 작은 정성을 모아서 줬을 뿐인데, 그것이 40년 후에, 80년 후에는 민족의 운명을 바꾸는 사건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민족의 구원을 통해서 몇천 년 후에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지요. 온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게 됐어요. 그러므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디를 보셔야겠습니까? 시선을 밖으로 향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뭘 하고 계시는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특별히 교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요. 어떻게 하죠? 하나님 아까 어디에 계시다고 처음에 시작했죠? 고난이 있는 곳에, 혼돈이 있고 어두움이 있는 곳에, 그곳을 바라보세요. 그곳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럼 내가 무엇을 줄 수 있는지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 온전하게 예배드리며 참여할 때에 그곳에 온전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컴패션이라는 구호단체를 아십니까? 선교단체이죠. 또 월드비전이라는 거 아십니까? 네, 둘 다 전 세계의 구제를 통해서 사역하는 걸로 유명한 단체입니다. 혹시 그것도 아십니까? 이 두 단체 전부 6.25 전쟁으로 인해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거 아십니까? 네. 컴패션이라는 단체를 보게 돼요. 수완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미군이 전쟁 가운데서 힘들어할 때 겨울에 이제 크리스마스 때쯤이겠죠. 그때 위로하려고 우리나라에 왔어요. 그리고는 이제 장병들을 모아놓고 축하 파티라고 격려의 말씀을 전했겠죠. 그 다음날 새벽을 걸을 때 추위 가운데 쓰레기 더미에 죽어있는 아이를 발견했어요. 아마도 먹을 걸 찾으려고 거기 나왔다가 죽었을 거예요. 목사님 마음이 찢어졌어요. 본국으로 돌아가서 성도들에게 말하고 돌아다니면서 말했어요. 이 아이들이 굶어 죽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겠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참여했어요. 그럴 때 이분은 단순하게 구호를 하거나 시설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살려야겠다. 그리고는 그 아이들을 통해서 건강하게 이 아이가 정서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지적으로나 성장할 수 있도록 돌보면서 그것이 크게 돼서 그 단체가 되고 세계적인 구호단체가 될 수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영혼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교회를 수없이 많은 선교지에 세울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됐다라는 거예요. 월드비전도 마찬가지예요. 밥 피어스 목사님 유명한 말을 하셨죠. Let my heart be broken. 내 마음이 깨지기를 원합니다. With things that break your heart. 당신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깨트리는 걸로 내 마음을 깨트려 주세요.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사람의 아픔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깨지는 것을 경험할 때에 그는 나가서 자기보다 더 큰 것, 자기의 목숨을 다 바쳐서 헌신할 수 있고 평생을 헌신할 수 있는 그곳에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 가운데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우리도 그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리거렌 목사님이라는 분 계세요. 그분이 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렇게 딱 펼치면 맨 처음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It's not about you 이렇게 나와요. 너에 관한 얘기가 아니야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 그렇죠. 처음에는 내가 구원받고 내가 은혜 받는 걸로 시작을 하죠.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닌 거예요. 어쩌면 믿는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목적이 될 수 있죠. 그러나 교회도 그 자체가 아닌 거예요. 그 넘어서 세상에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세상을 사랑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실 때에 예수님이 내 아버지가 지금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하는 그 고백을 그리스도의 입술이 되어서 함께 고백하면서 그 일 가운데 동참하는 것, 나보다 더 큰 무엇이 있어서 거기에 내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 목적이 분명하며 삶의 의미가 있으며 그리고 행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세요.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괄호 열고 이 말을 하고 싶어요. 고통 가운데.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와 같이 되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고통을 자기 걸로 끌어안으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으심으로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며 더불어 그리스도와 더불어 세상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생명의 역사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